오늘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열겠습니다. 그녀는 뽀드렁니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8살 되었을 때 가장 큰 상실, 어머니를 잃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9살 됐을 때 자신의 사랑의 내리사랑의 상징이 되고 있는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 10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다 잃고 혼자가 되어버린 이 어린 소녀는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지요. 자식들을 낳았는데 6명의 자식 중에 1명이 요절을 하게 됩니다. 자식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한창 이제 일어날 시기인 39살에 소아마비가 드러나면서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에 앉게 됩니다. 그래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독려하고 결국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섭니다. 대통령이 좀 바람을 피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한때 마음을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조의 사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무려 4번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실 텐데요. 이 영부인,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 미국 역사상 전후무한 4선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이 여인의 수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1933년부터 대통령이 돼서 남편이 뇌출혈로 사망했던 1945년까지 13년간 대통령의 직임을 마쳤습니다. 아마 뇌출혈이 없었다면 더 갔을 텐데요. 바로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냈고 제2차 세계대전도 그만 마무리가 되면서 그리고 뉴딜 정책으로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믿는 자의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내가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은 다른 사람이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절망이다 하고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좌절과 절망을 만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달려드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 먼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빛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다. 이 세상은 밤이 깊습니다. 겉으로는 빛이 휘황찬란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세상은 참 깊은 밤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아주 지하수나 또 위로나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지.
이 세상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더욱 어두운 밤이 되고 있습니다.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있습니다. 내가 옳다. 심지어 토막살인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이야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죽였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까지 말할 정도로 전부 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소리만 커지고 어둠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신대원 동기가 카톡방에 올린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가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심장이 쿵쿵쿵.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작별 인사 올립니다. 아쉽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려 합니다.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 여운을 간직한 채 다음을 기약하며 저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얼굴로 찾아뵐 수 있는 그 날을 기약하며 떠날 준비를 하렵니다. 이 사람이, 이 동기가 자살을 하려는가? 아니면 미국으로 정말 떠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힘들고 괴롭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저 떠난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아쉬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막상 떠나려 하니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이 심정 아프기만 합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4일. 이거 정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동기인데 뭔가 일이 있나? 정말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것인가? 쿵쾅쿵쾅. 빈 줄이 보이고 그 밑에 올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폭염 올림. 폭염 올림. 무더위 올림. 이제 8월이 끝나가니 폭염도 이별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것을 읽고서야 아이고 속은 건지 아니면 잘된 건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올렸더니 답장이 올라왔어요. 사실 다른 사람 거 저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2019년 8월 24일 어둠 올림. 폭염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떠나가듯이, 폭염이 한국을 떠나가듯이 어둠도 이 땅을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둠 올림 하고 답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이 입혀주신 빛의 갑옷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입어라. 그리고 이것을 입고 행하라. 그 빛의 갑옷의 속성 3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사람, 이 세상 어둡다, 분명히 어둡다. 역사를 봐라, 어둡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것을 입어야 이 세상을 밝게 할 것이다. 그 3가지가 나왔어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이 3가지를 말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사실 여기에는 깊은 개념이 담겨 있어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믿음이에요.
사랑은 나와 너,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오늘과 내일의 관계성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은요, 1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요, 거기에 소망이라는 시간적 개념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시공간 속에서의 관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불화살이 이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날아오는데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에 대해서는 방패로, 사랑에 대해서는 호심경으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는 투구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가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 배에 조그마한 구멍만 나도 이 배가 욕심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도 있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풍파많은 세상, 어둠의 권세가 강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빛의 속성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첫째가 믿음의 방패를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따라서 하시죠. 내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뚜렷하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참으로 다윗도 많은 그 역경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굴의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그를 믿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 손으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늘의 은혜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을 결코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흘려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14절은 기억해 두세요. 거기에 대체 뭐가 있지? 여호수아서 10장의 석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감히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감히. 결과를 볼까요?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시간이 흘러도 3시간이 흘러도 6시간이 흘러도 태양이 중천에 그냥 떠 있으니 저 태양에 머물러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14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으셨음이라. 다른 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었음이라.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역사들, 유혹하는 역사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들, 수많은 불화살이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의 방패, 다수의 방패, 재물의 방패, 사상의 방패, 그리고 거짓의 방패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으로 세상의 공의와 행복과 평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거기에 인생을 두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바른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는 것과 같아도 바벨탑 쌓기입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왕정시대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포로시대에 다니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물을 내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이 삶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나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가치입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치. 오직 우리는 주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자녀가 부모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나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님이 나의 손을 꼭 잡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요. 올해 100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동상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아들은 없을 것이다. 아이고, 어머니 동상 하나 세워드려야지. 그런 아들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디 바깥에다가 동상을 세우겠는가?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상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념비죠. 예수님의 기념비.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의 호심경. 자, 믿음에 대한 건 이만큼 하고요. 지금 사랑의 호심경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구리판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가슴을 보호합니다. 또는 넓적하게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울처럼 된 거죠. 호심,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이 됐어요. 그게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사랑은 가슴에 있잖아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가슴에 사랑을 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동의어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곳에 전부 희생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다 해석이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줄 모르는 교리만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줄 모르는 이데올로기만 있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죽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다 이렇게 평균으로 만들어서 결국 내가 살겠다고 했는데 뭐 나 일 안 해도 다 먹여주는데, 일 안 해도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데,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희생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 더하면 뭐해? 똑같이 줄 텐데. 그러니까 희생이란 단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희생이란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 없게 됐어요. 오직 남는 것은 정욕적인 사랑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아가페 사랑, 곧 희생적 사랑을 이 세상의 욕심에 팔아넘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우뚝 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 산다. 성도가 죽으면 이 세상이 산다. 성도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이 산다.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당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살아야 되겠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 사랑을 전달할 자와 손을 잡고 가시려고 못 박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쩍번쩍 반사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사랑할 만한 힘이 있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의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심지어 순교자까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는 이야기로 이미 들으신 말씀 잊어버리셨나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뻐드렁니 소녀, 8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나고, 9살 때 자기 남동생 세상 떠나고, 10살 때 자기 술주정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결혼해서 자식을 잃고, 남편은 소아마비 휠체어에 몸을 싣고, 그러나 절망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프랭클린 델로노 루스벨트 그를 사선 대통령으로 만들기까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랑의 호심경을 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서 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바르게 서 있을 때 이 나라,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자기 의로, 교리로, 법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소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낱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덕으로 해. 덕이 있어야 돼. 모든 걸 덕으로 해. 그 말로 생각하면 쉽겠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을 조금 달리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기를, 이거 덕을 세운다, 그 기본형은 오이코도메오, 이건 집을 짓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건축하다, 집을 짓다, 세우다, 수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도입하여 번역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짓는다는 능동태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헬라어가 그 기본용어로 보니까 순 오이코도메오, 이미 오이코도메오는 설명해 드렸어요. 건축하다, 집을 짓다. 그런데 그 앞에 접두어 순이 붙었어요. 이 순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11절에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말이나 함께 지어가기를, 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결국 무너진 이 세상, 그 세속적인 왕국,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생명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 가지 이 속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다른 곳에서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세우는 자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내가 머물고 있는 사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나라, 여기에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서로 자기 하다가 서로 물고 뜯으면서 무너져요. 그러나 여기에 나를 먼저 희생할 줄 알고, 여기에 내 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을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기에 이 역사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역사 속에 함께, 때로는 터널도 들어가지만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 속에서의 훈련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이 어두운 세상은 서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에 서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지는 세상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기에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로 하십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이것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된 사실을, 내가 낮에 속한 자로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항상 정신을 차리고 말씀 그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함께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그들과 나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빛의 속성, 믿음, 사랑, 소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그 중에 어떤 갑옷이 찢어졌는지, 구멍이 났는지 살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자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